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에서는 복을 빌어주고 받는 것을 참으로 중요히 여깁니다.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하시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을 통해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 아낌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성경 곳곳에서는 무려 600번 가까이 복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은 좋은 것이며 우리는 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 받으세요의 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을 의미하죠. 인생의 문제들이 막힘없이 잘 풀리는 것, 먹고 사는 일에 대해 걱정이 없는 것, 좋은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복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5가지의 복을 오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수, 부, 강령, 유오덕, 고종명을 이야기합니다. 수는 장수하는 것, 부는 부유한 삶을 영위하는 것, 강령은 우환이 없이 편안한 것,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유오덕은 덕을 좋아하며 즐겨 덕을 행하려 하는 것, 고종명은 천명을 다하는 것, 즉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이 세상적인 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러한 세상적인 의미의 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좋은 일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이런 세상적인 의미의 복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경의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속한 세상적인 의미의 복과는 차별화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적인 복은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는 것을 뛰어넘어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권세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적인 복의 의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정적인 권세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뛰어넘어 온 우주 만물을 향한 권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세상적인 의미의 복은 모두 부패하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복은 영원하며 썩지 않는다라는 무한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시작. 곡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간단히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선택과 자녀 삼으시라는 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되게 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선택이란 복이 무엇입니까? 선택이란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구원이 단순히 내 행동이나 노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도망친 양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늘 제멋대로여서 평강을 주는 우리 밖을 도망치는 존재. 그런데 나가다 보니 만만치 않은 세상을 맞이하고 그래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인이 찾아와 주셔야 하는데 주인은 굳이 양을 찾지 않아도 불편할 것이 전혀 없으시죠.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주민은 목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찾지 않아도 될 우리를 찾아오셨고 택하지 않아도 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찾아오신 그 택하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선택하였습니까?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정말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 되었던 우리를 찾아와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복을 뛰어넘는 복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닌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처음 교회에 갈 때 하나님은 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그냥 절대자, 창조주, 신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었고 오직 자녀만이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조차 듣고 이루어 주실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나 제가 제 자녀들의 소원을 듣고 이루어 주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은 기독교 신문에 실린 글을 읽게 되었어요. 미국의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녀가 셋이나 되는데도 한국인 아이를 하나 입양하여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 3명을 입양했는데요. 그것도 이 세 아이들이 조금씩 결함이 있는 아이들을 다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다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입양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은 건강하고 잘생긴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결함이 있는 아이들을 데려오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시지 않았냐라는 것이에요. 우문현답이죠.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의 아내의 헌신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아주 작은
보답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거저주시는 은혜이다. 그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복을 떠올릴 때 무언가 주어지는 것만을 상상해요. 돈이 주어진다, 재물이 주어진다, 건강이 주어진다,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미 주어진 것이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가 없어도 무언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신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울함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세상의 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큰 복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심이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한 그 복보다 더 큰 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날마다 힘있게 감사하며 우리가 밝게 빛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존재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의 복도 우리가 추구합니다. 세상의 복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니 주님 안에 주신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